3월 15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논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으며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전날 있었던 성전 청교를 의미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내포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간 예수님이 보인 일련의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전유물이었는데 그들이 허락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커다란 제목으로 올감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에게서 불법적 요소를 찾아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죽일 방도를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또다시 얼마 전 죽은 세례 요한을 소환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출처가 하늘인지 사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가진 권위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에 죄를 뿌리는 해방꾼으로 보고 참수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지 않고 죽인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를 여전히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저항과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며 두려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임을 드러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내놓은 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 대신 놀라운 비유를 건네십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이 본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마련했으며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주인은 타국으로 가야 했고 떠나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소출을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정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 종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며 보란듯이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도 악한 농부들은 그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농부들이 종에게 가한 폭력과 치욕은 곧 주인에게 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의 폭력은 점점 가혹해집니다. 이번에는 그 종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수의 종들을 보냈고 악한 농부들은 일부는 죽이고 또 일부에게는 폭력을 가합니다. 주인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대상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아들을 보고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로써 그들은 귀한 포도원을 자신들의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직접 답을 주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신의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에 익숙했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읽어보지 못했냐고 또다시 묻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 해석 없이 깨달은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며 보냄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역사 이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보내신 하나님께 수치와 모독을 안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종들이 죽고 폭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보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한 성전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파괴하고 삼킨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한 것은 아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영구 집권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에서 종들과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 그 계획을 잠시 미룹니다. 비유가 지적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권력,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버린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신비,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보는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